오늘은 일용할 양식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설교가 아니고, 기도는 연설도 아니고, 기도는 자기 PR도 아니며, 기도의 대상은 회중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내가 타겟으로 삼고 싶은 어떤 사람도 아니며,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 한국의 축구 스타 중에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중요한 경기일 경우에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가 기독교인인가 해서 무척 좋아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네요. 소문 들리게 여호와 증인이다, 그런 소문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답니다. 종교가 뭔가? 그랬더니 본인이 대답하기를 난 종교가 없고, 종교는 없지만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미사일도 관역을 정해놓고 쏴야 되는 거지요. 총을 쏘는 사람도, 궁사가 활을 쏘는 것도 분명히 관역이 있어야 합니다. 축구 선수가 대포알같이 볼을 찼다 할지라도 골대 안으로 차야 되는 거지요. 아무리 축구 선수가 킥을 잘했다 하더라도 공중에 목표 없이 찼다든가, 상대편 골대가 아닌 내 편 골대를 향해서 찼다든가, 관중석을 향해서 찼다면 그러한 킥은 아무 가치가 없는 킥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기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이 잠시 기도의 대상이 헷갈려서 하나님인 아닌 사람을 향해서 했다면, 이것은 축구 선수가 잠시 헷갈려서 자기 팀 골대를 향해서 강슛을 날리는 것과 같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남이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도 아니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 너희는 그분의 자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구할 것이 뭐였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6장 1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오늘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오늘이라고 번역한 세메로는 이 말의 뜻은, 여기서 기도 시제가 과거 것이 아니고 미래에 관련 것도 아닌 바로 지금 현재 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염려할까요? 현재가 아닌 미래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누가 염려해?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이 한다. 오늘은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니까 내가 구해야지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내 것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와 관계없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너는 오늘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호흡을 허락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루를 허락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나를 살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루 살아갈 먹을 것도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멜테르라는 사람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에 파송된 영국 선교사였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그곳에는 주민들이 대부분 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멜테르도 그들과 똑같이 자신도 옷을 입지 않아야 그들 속에 들어갈 것 같고 그래야 마음을 열을 것 같아서 자신도 옷을 안 입고 벗은 몸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보내고 한 벌만 남겨뒀습니다. 근데 막상 평생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옷을 안 입고 맨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냥 옷을 입은 채로 살게 됐습니다. 근데 한 벌밖에 없으니까 더러워지고 때가 묻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변화선 사건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옷이 눈과 같이 휘어졌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이고 옛날에 역사했다면 지금도 역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한번 기도해 봐야지. 하나님, 내 옷도 눈과 같이 희게 예수님 빨아주세요. 한 벌밖에 없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한다는 어떤 사인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도는 공중을 메아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옷이 깨끗하게 빨려 있었습니다. 물론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까지 응답하시네요. 하나님, 부족한 종의 이런 기도까지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옷이 더러워지면 또다시 기도했고 그러면 영락없이 아침에 보면 옷이 깨끗해 있었습니다. 몇 년간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서 며칠간 호텔에 묵게 됐습니다. 고국에서 이곳저곳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 옷이 금방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미소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옷을 빨아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귀중한 손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옷을 깨끗이 빨아주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푹 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보니 꼬질꼬질한 옷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마음이 바뀌셨나요? 하나님,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요? 하나님 마음이 바뀌지 않은 것이면 제가 고국에서 기도에 혈육을 잃어버린 겁니까? 도대체 왜 이게 안 될까요? 낙심이 됐습니다. 왜 갑자기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왜 기도가 효력을 잃어버렸는지 당최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 말씀도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멜테르야, 여기선 얼마든지 옷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시장에 나가봐라. 너 유행도 지났는데 왜 계속 그 옷을 입겠다고 고집하느냐? 새로 나온 옷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걸 사 입으면 되지 왜 닥심을 하느냐? 그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이것은 시장 가면 얼마든지 옷을 살 수 있지.
그곳은 옷을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 것이고, 이곳은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이것은 응답하지 않은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의 삶을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류와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꼭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류와 양식은 단지 새끼 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단지 브레드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상황을 살펴봐야 그때를 이해할 수 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뺀다고 난립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하루 두 끼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입에 무엇을 먹을 것을 넣는다는 것이 큰 삶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세 달이 밝으면 또 세 달이 시작됐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달 뭐 먹고 살지, 이 한 달은 어떻게 살지, 이게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용할 양식으로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1차 산업시대였기 때문에 직업군이라고 해야 농업, 목축업, 임업, 어업, 황업 이런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굳이 이동수단이 없어도 됩니다. 걸어서 다니면 되는 것이고, 무엇을 운반하려면 시계로 운반하거나 아니면 마차로 실어서 운반하면 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 내 나라, 내 고향에 극한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남에서 북으로 가야 되고 동에서 서로 가야 되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그렇게 옮겨야 됩니다. 이 지구가 한 지구촌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한 양식을 위해서 다양한 직업군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직업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되고, 때로는 승용차가 필요하고, 때로는 수많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와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려면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거벗고 이러실랍니까? 이러려면 멀리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승용차가 필요합니다. 또 직장을 따라 가게 되면 집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 돈이랑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삶의 실질적인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삶의 실질적인 필요한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40세가 된 자매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지요. 독신주의자입니까? 왜 혼자 살지요? 결혼을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저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전사님, 결혼을 혼자 하나요? 하고 싶어도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저보다 나이도 많은 분인데 물었지요. 결혼을 위해서 자매님은 얼마나 기도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전사님 도대체 신학교 가서 뭘 배웠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모르고 뭘 배웠어요? 그런 세속적이고 영적이지 않은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그러고 저를 나무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답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지요? 기도라는 통로를 떼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수도 사업소에 낙동강물을 아무리 깨끗이 많이 정수해도 내 집까지 보낼 수도관이 없다면 수돗물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물은 많이 있는데 수도관이 내 집까지 연결이 안 되면 못 보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각 가정에 보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도 기도라는 통로에서 각자에게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주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요? 한 달쯤은 좋을 텐데, 아니 1년쯤은 좋을 텐데, 아니 평생을 먹을 것을 미리 달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일용할 양식인가요?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살아있는 삶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겐 일용할 양식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을 누구 손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욥기 12장 10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누구의 손에 있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꾸며놓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정말 뭐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꾸며놓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이 세상 떠나고 싶을까요?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 지금 빨리 떠나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 힘들어도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사람이지요. 근데 그 사람들 죽었을까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건 줄 알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취하시면 한 사람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4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내 생명의 줄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놔버리면 지금이라도 끊기는 게 우리 생명입니다. 이걸 뭐로 배우게 되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이것을 배웁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이고 거친 땅에서 농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면 그것 받아 먹어서 살고, 하나님이 주는 걸 중단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매일 만나를 통해서 훈련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그마치 40년간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장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매일 만나를 비같이 내린다는, 비가 쫙 쏟아지듯이 비같이 내린다는 겁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 하루 먹을 것만 거두니까 매일 가서 거둬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하루분인데 하루분이 얼마라고요? 한 오멜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는 아니야. 내일 혹시 안 올지도 몰라. 그래서 더 걷어봤어요. 그랬더니 벌레가 먹고 썩어 냄새가 납니다. 보관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걸 배우면서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게 됐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많이 거두면 남아야 되지. 썩었다며. 썩었다는 것은 남았다는 얘기잖아. 벌레 먹었다며. 그러면 남았다는 얘기잖아. 근데 많이 거둔 사람 남는 게 없대.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배우게 된 겁니다. 아, 보관이 안 되지. 토바야 썩는데 뭐. 야, 아무개 오늘 배탈이 나서 많이 못 거뒀다고 네. 반도 못 거뒀대. 아, 그래? 나 좀 더 거뒀어. 이거 갖다 줘야지. 서로 노누게 된 거예요. 많이 거둔다도 남을 필요가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더 거둔 사람이 아, 오늘은 소화가 안 돼서 조금밖에 못 먹겠어. 나누는 겁니다. 양식은 누가 주면서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동시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 의식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된 원팀. 이번에 16강 간 한국 축구팀 원팀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감독부터 모든 스텝까지 원팀이 돼서 그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원팀을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에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가르쳐준 교훈이 뭐지요? 독불장관은 존재할 수 없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만 병 안 걸리고 건강은 그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한 군데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게 전 세계로 퍼집니다. 결국 분리가 아니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이 백신을 만들어서 백신을 못 사는 나라에 자꾸 좀 가져가라. 좀 가져서 너희도 맞아라. 왜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알게 됐거든요. 지구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지구가 공존하는 비결이었습니다. 만약에 한쪽에서 너무 잘 살고 한쪽에서 너무 가난해서 뗄감이 없으니까 나무를 다 베어서 뗍니다. 나무를 빼서 팝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석탄을 캐가지고 막 떼고 팝니다. 그러면 지구는 사막화될 것이고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이고 이산기후가 생길 것이고 지구는 함께 망하게 됩니다. 절대 혼자만 잘 먹고 살 수 없다. 그걸 똑똑히 배우게 가르쳐준 것이 코로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기아로 심각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세계 인구 12%나 된다고 합니다. 1초마다 10살 미만 어린이가 굶어서 죽는답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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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한 명씩 죽는데요. 굶어서.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에 의하면 전 세계 생산량은 40억 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분의 1은 버려진대요. 버려지는 돈을 추산하면 1200조가 되고 또 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20조가량이 낭비가 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버려지는 음식만 나누어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그게 계산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삶은 나만의 넘치는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문제는 세계에 36명의 사람이 세계 인구 36억만 명보다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인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지만 한쪽에서는 먹고 남아 버리는데 수천만 원씩 써버리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계속해서 우리 더불어 함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앙 잡지에 실렸던 내용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서울 하월곡동 시장 입구 골목에서 어느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필사적으로 일어나려고 하지만 탈진해서 신문 소리만 내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군밤장 서는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왜 저러지 달려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말은 하는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위기의식을 느낀 이 청년은 그 노인을 들쳐업고 택시를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수속을 밟고 일단 돈을 내야 된다고 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돈을 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뇨 합병증으로 잠시 정신을 잃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신이 어느 정도 들어온 노인이 이 젊은이의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가 뭐냐, 너무 고맙다는데 청년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군만 청년은 아이고 뭘 그러세요, 당연히 할 일이 있는데요.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또 위험하다 보니까 안정을 취하세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사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그 청년이 없었어요. 광고를 내고 전단지를 내고 그래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렵게 들은 얘기인데 그날 리어커를 분실해서 리어커를 놔두고 할아버지 들쫓고 갔으니까 리어커를 분실해서 장사를 못하고 리어커를 다시 사겠다고 노동판에 가서 막노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노동판에 가서 그 젊은이를 붙잡고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청년은 끝끝내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전부인 리어커를 분실했습니다. 거리에 쓰러진 노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저 노인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끝내 아무 보상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지요?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가 나눔으로 부족함이 없고 그 삶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나를 통해서 일어난 현상이고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가르쳐 줬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먹고 남아서 잉여 자금을 쌓여가는데 어떤 사람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다면 말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사명감으로 이웃을 돌아보면서 작은 거지만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함께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